그러므로 주께서 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합독합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당신을 보는 게 너무나 행복입니다. 네, 조금 시원해졌는데요. 그래도 덥네요, 그죠? 예, 그러나 우리가 이 날씨가 이렇게 무더위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심, 건강을 유지하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항상 누릴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거꾸로 해석해야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를 아주 강타했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영화 중에 하나가 매트릭스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뭐 전체 내용은 보지 않았어도 이게 잠깐 짧은 장면이라도 분명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총알을 피해서 막 뒤로 넘어지는 뭐 이런 장면도 보셨겠고 뭐 여러 가지 장면을 보셨을 텐데 그 전체 영화 내용을 좀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저는 굉장히 기발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매트릭스를 제작했던 감독과 또 연기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훌륭하게 그 조화도 맞아졌지만 이 아이템 자체가 좀 굉장히 되게 사람들에게 어떤 반전을 느끼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가상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공지능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인간들이 너무나 파괴되고 좋지 않은 환경들의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게 하려고 다 캡슐 속에 들어가가지고 연결되어진 그 연결 고리를 따라 그 컴퓨터가 제공해주는 영상이 진짜인 줄 알고 그 감각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살게 만드는 그런 세상에서 이 진짜 이게 진짜 세계가 아니라는 걸 알고 뛰쳐나온 사람들의 모임과 또 이 사람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컴퓨터의 싸움이 그 전체 내용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다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먹는 것, 그리고 누리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뭐 은행에 통장에 돈 넣어놓은 거, 뭐 같이 시합하고 운동하면서 부딪히는 거, 이 모든 게 다 가상이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게 이제 충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보면 어떤 영화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가상 세계가 진짜가 아니라는 거 안 사람이 회유를 당합니다. 컴퓨터에게. 어떤 회유를 당하냐면 네가 이 가상 세계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고발해주면 내가 너에게 뭘 제공해줄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가상 세계에서 나는 진짜 부자로 살 수 있게 좀 해달라. 그 모든 것들을 좀 갖추어서 가상 세계 안에서 누구도 부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제안을 하고 받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대머리 연기자의 역할이 그 배반자였고 사이먼이라는 역할인데 이 사람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걸 보시면서 우리가 과연 이게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일까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 본문에 보시면요 동일한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10절에 보니까 10장 1절에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림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스키안이라는 단어인데 허상인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림자가 어떤 실체가 있어서 있는 그림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허상인 것을 얘기하는 표현으로서의 그림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상이라고 하는 거는 헬라어로 에이콘, 여러분 아시죠? 아이콘이라는 단어의 그 어원이 되어지는 에이콘이라는 단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가 실상이냐면 잘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생의 율법은 자신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실제 삶에 붙여진 부분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들었고 율법으로 교육을 받고 율법을 달달달 외웠다고요. 그래서 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13살이 되기 전까지 모세오경을 외우는 게 그들이 당연히 해야 돼. 우리나라 동양에서는 뭐 했죠? 하늘천 땅지 거물현두롱화 이걸 천자문을 외웠잖아요. 그렇게 외우듯이 율법을 달달달 암기하는 게 그들에게 문화적인 일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글을 접했는데 그 글이 율법이었고 그 율법은 자신들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들까지도 다 간섭되어지는 실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바울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볼로가 썼다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내용을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냐면
이것이 실제가 아니라 너희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게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동일한 비슷한 이야기가 히브리서 8장 5절에도 나오죠. 뭐라고 얘기냐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뭐라고 얘기냐면 그들이 섬기는 게 뭐냐면 성막과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과 성전은 그들의 눈에는 뭐였어요? 실제였다고요. 실체로 있는 거였다고요. 가면 만질 수도 있었고 내가 직접 걸어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하늘에 있는 곳의 모형, 그림자,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모세가 이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실체를 보여주셨고 그 실체를 따라서 본을 따서 지은 게 성막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 자체는 이 사람들에게는 성전, 그들의 성전이었죠. 신약시대의 성전은 그들이 가장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실제 현존의 장소였는데 지금 히브리서는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가짜고 진짜는 그게 아니라 이 성막과 성전은 하늘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모형밖에는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받아들이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모든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이 땅에서 모든 부딪히는 삶이 우리 전반이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도 직장생활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 하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실제 삶을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무언가 진행을 할 때 내 실제 삶에 이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게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여지를 남겨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청소기를 산다 그러면 누가 제일 관심이 많으실까요? 예, 권사님들이 관심이 제일 많으세요. 청년들은 청소기가 그냥 뭐 밀는지 뭐가 헤파 필터인지 뭐 이거 의미 없어요. 그냥 있으면 돼요. 그냥. 근데 이 권사님들은 청소한다 그러면 제일 관심이 많으신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교회 부엌에다가 에어컨을 놓느냐 안 놓느냐 이거 누가 관심이 제일 많으실까요? 권사님들이 제일 많으신 거죠. 그 공간을 쓰시면서 이게 되게 실체예요. 그게 나의 실제. 그런데 부엌에 그러니까 봉사 안 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장로님들은 부엌에 잘 안 들어가시잖아요. 이분들은 부엌에 에어컨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세요. 왜요? 자기에게 실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니까요.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에도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사람과의 관심이 내가 쏟고 있는 에너지가 나의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여러분에게 실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라고 하는 건 실제이기 때문에 선뜻 돕기가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당장 뭐 30만 원 40만 원 없어서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그 돈을 내가 있긴 있지만 꺼내주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뭐는 쉽냐면 저기 아프리카에 빈민을 위해서 10,000원 기부하는 건 이거보단 쉬워요. 안 보이는 거예요. 큰 부담감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 동일한 현실을 살면서도 나에게 무언가는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게 있고 무언가는 이게 실제가 아닌 허상 같은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걸 가르치고 있냐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이 느끼고 살아가며 내 실체야 나의 삶이야라고 하는 본질적인 그 원리를 제공하는 율법이 그게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형상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였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였던 성전이 그게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짜 나라에 가기 위해 그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모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구절을 딱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무슨 내용을 깨달았냐면 기독교가 자꾸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는 종교인 것처럼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어필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야 니네는 이런 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잖아. 너희는 이런 뭐 사회적 이슈들의 현상에 관심이 없잖아 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야 우리도 관심 있어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보수 교회들이 계속 그 방향을 쫓아왔거든요. 그래 뭐 실질적인 문제들을 막 접근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적 관점으로 이 세상의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 막 다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의 커뮤니티가 뭘 추구하고 형성하게 됐냐면 진짜 문제인 영혼의 문제와 천국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쏟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목사인 친구 둘을 만나가지고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같이 이게 공감을 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이런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설교해 주냐가 그 목사의 실력인데, 누가 실력이 있냐면 성경의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부담스럽지 않은 이야기로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자유를 누릴 것 같은, 죄를 지으며 자유를 누릴 것 같은 이야기를 안 할 수 있도록 잘 해주는 그 사선에 줄타기를 잘하는 사람이 좋은 목사라는 거예요. 요 근래에. 왜 그러냐면 그런 교회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대요. 대형 교회 목사 설교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너처럼 설교하면 안 된대요. 예, 이 노골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거를 그대로 얘기해주고 막 부담 가게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고개 그냥 끄덕이며 들었어요.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실체가 아닌 일을 실체인 것처럼 만들어주고 정말 실체인 일을 실체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은 부담감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천국과 지옥이 진짜 실체라고 느끼시면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만약에 주님이 내일 오신다라고 공개적으로 광고하셨어요. 하늘에다가 구름으로 막 광고하시면서 내일 며칠이죠? 10월 아니요 죄송해요 8월 감각도 없네요. 몇 월 달인지 8월 23일 7시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구름으로 광고가 떴어요. 내일 7시에 교회 안 오실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왜요? 이게 실체이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느끼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왜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거에 관심보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에 대한 실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관심이 많냐? 그거 실체라고 안 느껴지는 거예요. 당장 오늘 내가 밥을 먹는 게 실존이고, 내가 오늘 당장 사람을 만나는 게 실존이고, 오늘 당장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 실존의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실체예요. 내가 회사를 오늘 안 가면 돈이 안 나오니까, 내가 오늘 가정생활에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건 나에게 실체라고요. 실존.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모두 다 거꾸로 뒤집어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야, 이게 실체가 아니고 저게 실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해결돼야지만 이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실체가 아닌 이 모형이 행복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습니다 라고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조차도 그냥 빛과 소금 교회라는 교회가 실체이지 이 교회가 천국과 연결되는 실체라는 느낌은 잘 들지 않거든요. 가르치지만 제 느낌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느낌 자체가. 이 공백과 이 갭이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얼마나 큰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실존으로 들어가는 싸움은 너무 치열한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로만 여러분의 인생이 가득하시잖아요. 이 땅은 지옥이에요. 진짜 힘들고 괴롭고 쓸데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집중했던 일들, 내가 노력했던 일들, 모든 일들이 그 나라에 가면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자기들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 이직도 하고요, 열심히 뭐 자격증도 따고 실력을 늘려요. 그거 왜 그렇죠? 자기 연봉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더 연봉을 많이 주는 직장이 있다면 가요 안 가요? 가죠. 예를 들어 우리 김민정 권사에게 어느 교회에서 연봉을 5천만 원 더 줄 테니까 오라 그러면 고민한다 안 한다? 5천 원 한다. 50 갖고는 안 해도 5천 원 하는 거예요. 우리 박미영 집사에게 누가 묻는 거예요. 연봉을 1억을 더 줄 테니 지금 하는 직업 하지 말고 일로 오라고 하면 간다 안 간다? 가죠. 그죠? 왜냐 이거 실존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이 땅에서 연봉 얼마 받고 왔니? 라고 물으실까 안 물으실까요? 안 물으실 거예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근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실존의 문제는 이 땅에서 연봉을 내가 얼마 받고 있지? 이게 청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아무 문제가 아닌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작년도도 우리 내가 무슨 차를 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이거 몇 평짜리고 얼마짜리인지 이게 우리에게 실존의 문제잖아요. 실체의 문제라고요. 야, 저 사람은 100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저 사람은 100평짜리 집에 살아. 이게 실존이라고요. 진짜. 근데 하늘나라에 가면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아닌데 우리는 그거에 울고 웃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한다니까요. 제 오늘 만난 친구 하나가 목동에 사는데 목동에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43평인데 10억이래요. 10억인데 그 옆에 있는 바로 아파트는 34평짜리가 15억이래요. 왜 그 차이가 나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사는 아파트는 더 넓은데 학군이 임대 아파트 다니는 아이들과 같은 학군이래요. 그래서 집값이 더 큰데 5억이 싸대요. 여러분 이거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른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 어떤 정신인지 모르겠지만 임대 아파트 아이들과 같은 학교를 배정받는 게 이 집값이 오르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실체가 아닌데 그 콘크리트 가격과 이런 건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어느 지역에 있느냐 이걸 가지고 가격 차이가 나고 어느 학군에 속해 있느냐 이거 가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실존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학군이 좋으면 5억을 더 주고 더 작은 아파트에 살아요. 그게 실존의 문제라고요. 이게 하늘나라의 실존일까요? 실체일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사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왜 무게 있게 좀 여러분에게 부담스럽게 드리냐면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제대로 해석하고 잘 사는 방식의 가장 전제가 뭐냐? 세상을 거꾸로 뒤집어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가 아니라 저유이해가 진짜라면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그 진짜가 값어치 있게 빛날 것인가? 이 고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관점이 바뀌면 이 눈이 바뀌어요. 그 친구 중에 하나가 목사 셋이 모였는데 목사 한 사람이 1년 동안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목사를 하지 않고 일반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 셋이 차를 타고 막 가는데 제가 운전을 가는데 목사 둘이 앞에 앉았고 직장인이 뒤에 앉았어요. 뒤에 앉았는데 지나가다가 저기 교회는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친구가 막 설명해 주는 거야. 이 교회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 교회야?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뒤에 있는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1년을 쉬고 나니까 목회를 1년 쉬었더니 눈에 교회가 안 보인대요. 네. 그냥 지나갈 때 교회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 둘은 교회만 보이는 거예요. 거기 막 뭐 건물도 막 좋은 게 많아요. 뭐 새로 지은 건물도 많은데 그 중에 보이는 거 다 교회만 보이는 거예요. 왜냐? 이 목사는 최근에 한 교회 자리를 정해서 이사를 가서 이사 준비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그런 고민이 있으니까 교회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은 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직장에서 1년에 그 갭 때문에. 이게 뭘 나타내냐면요.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이 땅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요. 이 땅에서도 뭘 하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 눈이 바뀌잖아요. 내가 뭘 보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가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으로 이 세상을 거꾸로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이 죽어라고 쫓아가는 걸 우리는 안 쫓아갈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죽어라고 안 하는 걸 우리는 죽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을 사는 게 그것보다 힘든 게 없는 거예요. 눈은 아직 세상의 눈인데 세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하니 힘들다 안 힘들다? 힘들죠. 선교를 갔는데 옆에 선교대원의 아름다운 브로치가 보이는 거예요. 왜요? 눈이 안 바뀌었으니까. 목사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가 무슨 얼마짜리 양복을 입고 얼마짜리 차를 타고 왔는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눈이 안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극단적인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전체 모두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 땅에 무언가 하나에 꽂혀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뭔가 꽂혀가지고 그게 있으면 되게 행복할 것 같고 그것만 있으면 아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싶을 정도의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고요. 그거는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거 싫어 나 끊어야지 절대 안 바뀌어요. 뭐냐 우리가 어느 세상을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 기억해내시면 이게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요 주여 삼창할 때 목이 터져라고 하고 남들 10분 기도할 때 3시간씩 기도하고 남들 교회에서 예배 2번 드릴 때 10번씩 드리고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우리 안에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내 안에 그 생활 습관과 내 세계관을 바꿔내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계속 괴롭습니다. 계속 괴로운 거예요. 매일 예배는 드리는데 이 예배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헌금은 하는데 그 헌금 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는데 남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것 자체가 너무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게 내가 못돼서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원래 그런 눈을 갖고 태어났어요. 이 세상의 안목과 정력에 미쳐있는 눈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눈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걸 제일 처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율법이 진짜 같지? 아니야, 그 그림자야. 이거는 그냥 실체가 아니고 진짜 실체는 예수가 실체야.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형상은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며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계속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매일의 예배를 계속 드리고 지금 우리가 신약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분과 함께 있기 전까지 계속 왜 예배를 드리느냐? 매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깨닫고 그 죄악의 문제 속에서 정말 실제이신 예수님이 내게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땅에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구나. 이 세상 물건 다 불탈 때 나도 같이 타는 그런 일이 있겠구나를 깨닫기 위해 예배기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행위에 예수의 임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임재가 우리에게 유효하게 나타나고 내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일이 우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다 바뀌지 않은 옛사람 때문에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 자꾸 눈을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매일 예배를 절대 율법적인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나는 쟤는 3번 드렸는데 난 4번 드렸으니까 이 정량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나 자신을 위해 어떻게 내가 싸워야 하고 이 세상에서 진짜 실체가 아닌 것들을 끊어내고 실체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가,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우리 예준이가 왔다 갔어요. 오랜만에 왔다 갔는데 우리 예준이가 고등학교 때 여기 있다가 대학교 입학을 합격해놓고 교회를 이제 떠났다가 다시 오랜만에 왔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일 예배 드리지 않고는 안 되겠대요. 자기는 매일 예배 안 드려요. 안 되겠대요. 그런 거 막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배운 게 있잖아요. 자기 여기 있는 동안에 배운 게 있는데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과 안 드리는 것의 차이가 자기는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와서 해요. 그냥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본인이 갖고 있는 삶에서 매일매일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자기는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쪽은 자기 예수님 믿어요.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매일의 예배와 자기에 대한 죄의 깨달음과 씻음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실존과 실체가 이 땅에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며칠만 쉬어보세요. 그럼 벌써 우리 입에서 우리 눈에서 말하고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다 세상적인 거에 귀가 쫑긋하고요. 세상적인 거에 우리의 눈이 번쩍하고요. 세상적인 거에 우리 입이 그냥 열립니다. 터져요.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참 저기 사람이 그런 게 저는 사실 이게 소리가 크다 작다라는 개념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명수 집사는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귀가 예민하니까. 그래갖고 어제는 제가 어제죠. 네. 1시에 교회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누가 불도 안 켜놓고 불 켤 필요가 없으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하니 그랬더니 1시부터 음향기기를 계속 만지면서 소리를 계속 조절하고 제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뭘 조절해도 괜찮대요. 제가 똑같아요. 저는 귀가 막기라서 똑같은데 예민한 거예요 이게. 그냥 이 사람한테 이것만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려도 고음이 낮다, 뭐 저음이 이상하다, 뭐가 흔들린다, 이거밖에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조절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 직성이 풀리니까 오늘 다 했어요. 여러분 눈 보이시면 다 회개하세요. 예, 안 보이는 사람이 그거 기계 만져가면서 다 해내는 거 다 그거를. 자 보세요. 본인이 거기에 딱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 천국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에 관계된 관계성 속에서 그 관계를 해치거나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다 끊어내야 돼요. 그래 직성이 풀린다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그냥 섞여 사는 거예요. 도로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가 1년간의 직장생활 결론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1년 동안 직장생활 잘했다는 거예요. 왜 잘했냐? 가봤더니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회사에서 왕따 당하고 피받으면서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요. 저 사람이 이게 교회를 다녀? 이런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다 집사래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그 사람들을 다 기독교인으로 본대요. 근데 가보면
담배를 피다가 얘 목사 출신인 거 아니까 담배를 피다가 자기가 오면 막 담배를 끈대요. 교회 다니는 집사들은 담배를 막 끈대요. 자기 부끄러운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실존은 회사인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카톡 주고받고 가끔씩 채팅만 뜨면은 막 교회 일에 대한 게 막 뜬대요. 그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 같대요. 보면 알잖아요. 목사들은 이 사람이 교회에 대한 일을 어디까지 다루고 있구나. 보면 아니까. 그런데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다 한대요. 그 사람한테는 회사에서 살아남고 스트레스 받고 그게 실존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실존이 아니냐면 그 신앙을 지키려고 싸우다 보니까 왕따가 돼야 된대요. 남들이 다 쉬러 갈 때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실존은 어디예요? 이 사람에게 실체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제 밤늦게 동아 형제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놀러 와서 2시까지 놀다 갔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 동아 형제가 자기가 정말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한 친구들이 다 나쁜 짓을 한대요. 그래서 자기 그 나쁜 짓에 동참 안 했더니 자기가 손절당했대요. 그 그룹으로부터. 무슨 나쁜 짓에 관심 갖지 마시고 그냥 나쁜 짓 하는데 자기는 동참 안 했더니 손절당했대요. 근데 자기가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손절당하게 한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대요. 나를 지키셨구나. 나를 보호하셨구나.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니까요. 처음에는 왜 나만 이렇게 바보처럼 살지? 쟤네는 다 들고 사는데 왜 나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 친구랑 같이 살았으면 음악도 잘 듣을 거래요. 유명한 애들도 막 있고 그러니까 더 잘 나갔을 거래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바뀌면요 실존이 어디고 실체가 어디인가를 정확히 깨달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이걸 왜 하지라고 고민했던 거, 그 모든 게 다 값어치 있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좋은 것들로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시죠? 중국에도 옛날에 일정한 시대에는요 은이 금보다 더 비쌌어요. 근데 이게 희소 가치가 바뀌니까 뭐가 더 비싸진 거예요? 금이 비싸져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 땅의 명예, 권력, 학벌 이런 모든 죄악과 연결되는 모든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가 그 나라에서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것 때문에 어깨 피고 떵떵거리고 자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똥덩어리 들고 온 거예요. 똥덩어리 들고. 하나님 저는요 서울대 나왔거든요. 하나님 저는 10,000명 목회하러 왔거든요. 하나님 저는요 부자였어요. 100평 살았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심판대 앞에서. 근데 우리는 그게 실체인 줄 알고 여기서도 그걸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100평짜리 집에 살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진짜 실체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매트릭스의 영화로 이 설교를 마무리 짓게요. 빨간 약과 파란 약을 꺼내셨어요. 뭘 먹을래? 이거 먹으면 저거 먹으면 이 실조로 깨어날 거야. 그럼 여러분 그 내용 아시죠? 이걸 제시한 사람이 속였어요. 이 영화 매트릭스. 왜냐? 이 사람이 실체를 아는 걸 두려워했어요. 그래갖고 자기는 계속 가상세계에 살겠다고 가상세계에 사는 약을 먹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꾸로 알려줬어요. 왜요? 그럴 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너 천국에 대한 소망 갖고 살래? 아니면 이 땅에서 좀 잘 살아볼래? 라고 우리가 만약에 제시를 하시면 우린 뭘 먹을까요? 뭐 천국 이렇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실존에 그걸 먹게 됐다. 그걸 먹는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꼬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가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하면 이 땅 일들이 막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걸 먹었는데 그걸 먹고 봤더니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처음만 잘 돼요. 초신자 때문에 기도를 응답 잘해줘요. 귀신자가 되고 막 믿음이 좋아지면 응답 잘 해준다 안 해준다? 잘 안 해줘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만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너 믿는다고 했잖아. 나 따라온다고 했지? 그러니까 내가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베드로한테 너 나 따라오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이게 언제 얘기하셨어요? 날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려. 얼마나 철학적이고 멋진 표현이에요. 야 사람 낳는 게 뭐지? 되게 멋있다. 야 가보자. 갔는데 뭐예요? 십자가 지고 뒤로 거꾸로 매달려 죽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전략이었다고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속아서 왔습니다. 다 속아서 왔어요. 속아서 왔는데 그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뒤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 땅이 나그네 힘을 알고 영원한 그 천국이라는 나라에서 교회의 대표로서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이 야, 너 가서 내 백성 건져와. 얼마나 멋있어요. 구국의 영웅이 돼봐 라고 했는데 모세가 그 뒤부터 당했던 일은 뭐예요? 이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맨날 모세 대적하고 돌로 쳐 죽인다 그러고 니 때문에 망했다 그러고 원망불평 그거 듣는 거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바위 두들겼다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 모세 완전 속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모세가 율법의 대표로서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와 함께 이 구원의 길을 여는 통로가 되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진짜 제일 많이 사기당한 사람이죠. 더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보는 땅 다 줄게. 무슨 큰 민족이요. 그 이삭 낳고요. 그 뒤에 야곱 태어나고 걔네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무슨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봤어요. 못 봤다고요. 한 줌의 땅 딱 막벨라굴 그것도 하나 얻었지 아무것도 못 얻었다고요. 여러분 그랬던 이 아브라함이 진짜 이 땅이 실체가 아니라 천국이 본향인 걸 알고 그 본향을 사모하며 갔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우리 빛가서군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무슨 얘기하다가 친구 목사에게 야 나는 우리 교회가 그냥 300명만 됐으면 좋겠어. 이유는 딱 하나, 그냥 부교육자들의 삶을 좀 책임져주고 싶어. 딱 그거 하나 얘기했더니 그 친구 하나는 그러더라고. 300명 너는 힘들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설교가 너무 길대요. 30분 이내로 들어와야 가능성이 있대요. 이 넘어가면 길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어제 큰 일 하나 받은 게 뭐냐면 정말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어떤 자기 목회 너무 힘들어갖고 글을 읽는데 복음만 전하는 교회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그런 이 구절을 책에서 읽는데 빛가서 공교하고 임철 목사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걸 바로 찍어가지고 보내줬어요. 야 내가 이거 읽는데 네 생각이 나. 그래서 저는 그걸 읽으면서 이게 무슨 이게 우리 교회 아닌데 근데 그 친구가 볼 때 우리 교회 그런 것 같아요. 예. 복음만 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저는 그 믿음대로 될 거라고 봐요. 저 진짜 믿어요. 그럼 실제로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의 정말 작은 교회예요.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작은 교회라고요. 이 작은 교회는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작은데 저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큰 교회라고 좀 믿어요. 저는 그런 은혜가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뒤집어 보셔야 돼요. 내가 자꾸 이 세상에 뭔가 일이 안 풀리는 것 때문에 화가 난다. 뒤집어 보세요. 이게 천국에서 무슨 의미가 있지? 그랬을 때 그 진짜 의미 있는 일이면 더 화내셔야 되고요. 의미 없는 일이면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되고 안달이 나요. 마음이 막 급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생각할 때 의미가 있으면 여러분 그거에 더 안달 나셔야 돼요. 근데 의미가 없으면 멈추셔야 돼요. 그만. 아무것도 아니네. 그 거꾸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이 세상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전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빛가서 공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해석을 바로 할 수 있고 이 나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사건의 명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완전하게 만들 수 없어요. 이 눈을 바꾸는 건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 완전하신 나의 주,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나를 바꾸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